오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권의 격언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항상 다른 관계보다 우선하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가 남보다 못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충격이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었음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살인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인신매매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요셉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요셉 사랑이 형제 사이의 갈등을 만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도 말이죠, 용돈 줄 때도 여러분 잘 줘야 됩니다. 이게 차등해서 주잖아요. 꼭 그게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 주면 같이 10만 원 줘야지, 그 누구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거짓이 없어, 거짓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좀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든 뭐든 참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받아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미움은 증오를 일으키고 결국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11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 자녀들을 11명의 아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얼마나 차별을 했든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자인 루벤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하여 요셉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함으로써 형들은 요셉을 은 20의 노예로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도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런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또 추석 명절이라고 이렇게 예배 순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석 명절날 예배 드리십시오. 괜히 목사님은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예배 드리라고 하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갈등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요셉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한 거예요. 아주 하는 짓도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채색 옷만 지어 입히지, 그냥 요셉만 사랑하지. 그런데 또 형들을 또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가서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 행위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잘못도 있지만,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관하여 형들에게 말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그죠? 한 번은 별집단이 자신의 별집단에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또 한 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이 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동생한테 뭐 한다? 절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야, 요셉 우리 동생이 크게 될 인물이구나,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꿀밤 때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우리 솔직한 이제 심정이라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함을 알면 자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인 요셉은 미움으로 가득한 형들에 의하여 17세에 은 20에 팔려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분이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에게 미움받아 17세, 여러분 한창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노예 신분으로 추락한 거예요. 형들은 버렸던 거죠. 그런데 누군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형들보다 더 사랑해주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생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난다. 그냥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항상 일하십니다. 뭘 통하여서 일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는 뭐 거의 뭐 아줌마가 됐습니다만, 그 박세리가 US 오픈 때 그 공이 말이죠, 그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양말 벗고 신발부터 벗어야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골프공 쳤던 기억나시죠? 네.
아주 인상적이에요. 난 또 박씨라는 것이 더 잊혀지지 않아. 박지성, 박찬호, 이런 박씨들이 훌륭합니다. 지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도 박정희.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박세리 선수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끝났다,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딱 공을 쳐가지고 그때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뭐가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인생의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도 평발인 거 아시죠? 그 명지대학교인가 들어갈 때도요, 축구 선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 이미 티오가 차가지고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다고요. 그런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끝난 인생인데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의 약속이 누굴 향한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요, 요셉이 했던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와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노예였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 이 당시 노예는 주인이 그냥 살리고 죽인다고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안방마님의 숙청을 거절해? 자기가 무슨 춘향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 당신하고 동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불렀니? 하고 대답하신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바라보면서 아빠 구름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밤새도록 만들었지.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보여.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평소 전화가 없던 친구가 전화합니다. 얘야, 얘 친구야, 내가 오늘 어디서 밥 쏠게. 먹고 싶었던 거야. 친구야, 오늘 저 영화 그거 알지? 그거 내가 보여줄게. 이런 미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 주여 주일마다 일이 있게 하옵소서. 다 알아.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미혹이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바로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었어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그래 재진이 너 정말 훌륭해. 그래 그 엄청난 미혹을 네가 이겼구나. 그리고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서 승리했더니 결과는 뭐였죠? 감옥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긴 뭔 좋은 일이 있어. 요셉도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감옥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훈련하는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하여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아멘. 자, 요셉이 몇 세 노예로 팔렸다고요? 17세. 그럼 30 빼기 17 하면 13년 걸렸대요. 13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영글어서 열매 맺어지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네.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큰 꿈을 꾸면 더 큰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삶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 날강도라고 하는 그 호날두,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주 나쁜 짓 했잖아요. 나쁜 놈이지 아주. 세상에 그렇게 말이 환영해 줬는데 말이에요, 단 1분도 뛰질 않았다고. 근데 그 선수가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음식 조절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보세요. 키가 그렇게 큰데도 점프력이 엄청나죠.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요셉, 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먼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음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음에도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2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낙심하고 때로는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럴 때가 많다고요.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진짜. 집사람하고 지금 같이 산 지가 지금 95년에 결혼했으니 서로 알만도 한데, 때로는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이럴 때가 있다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럴 때마다 제가요, 이렇게 어떤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요? 그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영적 충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점은요, 그가 꿈을 이룬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위험할 때가 언제냐? 성공했을 때요. 높아진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 보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은 20의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뭐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을 인간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은 20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만 2년 동안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잘 되거나 망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낫거나 높거나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왼쪽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는 사람만 보입니다. 왼쪽으로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너무 심오한 질문이 아닙니다. 박재진 목사가 옮겼습니다. 이 종이 누구 손에 있었죠? 담임 목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염려하며 말하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안 했던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 줘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 야곱은 이미 알았던 거죠. 아,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구나. 그러니까 유언의 말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서 다시금 형제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전달해요. 저는 혹여나 형제자매 간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날 예배 드리면서 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고생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셉도 형들이 자신에게 악행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그 어떤 악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웃지 아멘 안 해. 용서하여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 용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뭐 해준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요셉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거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제 정신으로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은 20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앞서 보낸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구나 이해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